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표민호 전도사님께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 안에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는 책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편지라면 받는 수신자가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살펴보면 나오는 지역 이름들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런 박해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절망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라. 그리고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전서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6절과 7절은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말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권면과 이 권면이 가능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겸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그리고 주께 맡겨라. 너희를 돌보신다. 이렇게 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겸손을 말할 때에는 제가 부족하죠 하며 무조건 자신을 낮추는 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겸손을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겸손은 단지 굽신거리고 무조건 제가 부족하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또 본문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겸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자신이 한낱 인간일 뿐임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암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이를 알기에 자기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는 것이죠. 내 삶에서 나의 영역을 낮추고 나의 주도권을 줄여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높이며 하나님의 주도권을 더 늘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개념은 기독교의 역설적인 신비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고 우리가 비울수록 채우시고 또 죽어야 승리하는 그런 역설적인 진리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같은 것인 것 같습니다. 즉 나의 삶에서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높이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며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은 앞선 겸손하라 하는 말씀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희의 근심, 걱정, 염려, 고민들을 맡겨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고백하며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맡기다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맡기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어떤 것을 던지다, 지우다, 위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상으로 다시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보면은 하나님께 너희의 염려를 던져라라는 말이에요. 너희의 염려를 던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집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달려들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잡아주실 거야 라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너희 염려를 던져라, 하나님을 믿으며 던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맡기고 하나님께 너희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결국 6절과 7절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느냐? 너희 마음 속에 어려움과 걱정, 근심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니까 너희의 힘을 빼라. 너의 영역을 줄여라. 너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던져내라, 쏟아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베드로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그 시대를 살아내야만 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동의가 되십니까? 마음속으로 아멘이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저 맡기면 된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너의 삶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던져라.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다. 여기까지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아까까지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라.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렇게 앞서 말한 것과 동시에 이어서 말하는 것이죠.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는다는 것을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부주의하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죄인일 뿐임을 알기에 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게 끝까지 너희 씨름을 해라, 너희 노력해라, 깨어 있으라 라고 바울은 이어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핍박받고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겸손하라. 그리고 그 동시에 너희 정신 차려라. 너희의 신앙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라고 동시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까지 말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옆을 둘러봐라. 너와 함께 싸우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좌우 양옆을 바라보시면 그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옆을 바라보실 때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그 공동체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들, 베드로가 말했던 것들을 과연 우리는 지켜낼 수 있을까요? 과연 저 치열한 삶을 살아내고 그 과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한낱 인간일 뿐이고 우린 한낱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부단히 노력을 해도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같이 전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 상처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사랑과 믿음, 그것들을 모두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고난에 넘어 걸려지지 않게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의 메시지, 소망, 희망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바로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이라고 마지막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원래 이 편지의 독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엄청난 생명의 위협과 생존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언제 핍박당할지도 모르고요. 그 두려움 속에서 그 힘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초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 초대교회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그 당시의 핍박처럼 물리적인 어떤 고난, 환난이 그만큼 있진 않겠지만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씨름을 해야 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제가 우리 수원 북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어떤 개개인의 신앙의 고난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 성도님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겪는 신앙의 어려움, 고민, 그 씨름들,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모든 아픔, 근심, 걱정을 겸손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던져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바울은 말했죠. 치열하게 살아내라, 근신하라, 고민해라, 노력해라.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의 신앙의 싸움을 열심히 해나가라 라고 말을 했죠. 그렇게 우리도 오늘날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믿음의 길, 그 길이 얼마나 좁습니까? 그런데 그 길 가운데서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가도록 부단하게 노력해라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 바울의 말처럼 우리 수원북부교회 성도님들도 굳건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온전케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우신 당신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수원 북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메시지를 잘 곱씹으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시간 함께 기도 제목